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시는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분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와 서로서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96에 김서민 장로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영원한 중주죄에서, 영원한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 일곱되었사오니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모든 만남 속에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건과 문제 가운데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나중수의 문제에 빠지지 않고 창세기 6장의 의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바벨탑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애국 땅 종되었던 곳, 나 중심, 의식주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았던 자리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그 애국 땅에서 함께 하셔서 이제 생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에 두는 우리 인생길을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모든 흑암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며 237의 빛을 비추는 귀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오늘 이후에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현장마다 치유가 일어나며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릴 자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복의 근원으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의 모든 빈 곳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모든 문제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건져낼 수 있는 영적 치유자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한 가지가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상중직 대사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에 가나안을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갈 때 조금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모든 제조와 재앙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권세를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가는 앞길에 이제 전도의 풍성한 문들이 열려지며 복음 전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운동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사장 목사님 위에 오늘과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강단을 통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성도들을 개인을 통하여 다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주옵소서. 우리 감사드립니다. 30대, 60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위해 아버지께서 성령과 아버지 오력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사 우리 감사드립니다. 그 발걸음 속에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 수원 지역이 살아날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수도권과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며 전 세계 237 빈 곳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돕고 있는 태국 선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산락한 야소통 북단 지역의 전도학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며 하나님 아버지 방콕의 렘넌트 신학교를 통해서 복음 가진 전도 제자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복음화가 속히 되어지게 하시고 237의 빈곳 살리는 귀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SIC를 통하여 말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래 살릴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기사로 저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시대의 사무엘로 다윗으로 저들을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기대문으로 예배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의 역사가 237 빛의 역사가 그곳에도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귀중한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5절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고통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가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재앙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한 길로 가는 비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를 하나님은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왕이 되셨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왕이셨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왕 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난이나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우쳐서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2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을 세우지만 그 왕과 너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김에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이전과 변함없이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지킬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인도받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거역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왕과 함께,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지라도, 사울이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왕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40년간 사사의 사명을 마친 이제 사무엘은 이제 사무엘에게 자신의 이제 리더의 역할을 줬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사라는 리더의 역할은 사울에게 넘겨주지만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할 것이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 엘리 제사장을 돕던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했고, 사사와 선지자가 된 이후에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사의 사명을 마친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사울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한 겁니다. 사무엘이 일평생 이렇게 기도의 사람, 이 성경에 있는 위인들 중에 가장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99편 6절에 사무엘이 일평생 기도한 사람이란 걸 잘 나타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전쟁과 기근 등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길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전쟁과 기근 등의 재앙을 만나는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잖아요. 사사기의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마다 어떠한 고난이 올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일선에서 물러나면서도 사울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 그 옛날에 고난받던 사사기 역사가 다시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일선에서 물러나도 왕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계속 기도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담임 목사가 되도록 저도 계속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큰 2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요,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왜 말씀에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받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2장 14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에 인도받을지에 대한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미션을 우리는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4절 초반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 이런 어려운 제약받는 시대에도 우리가 한 가지는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쿨리지라는 위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라야 비로소 인도받고 살아난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는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데 그 비결이 뭐냐면 그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 상황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계시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의 신앙관은 단순한데 분명합니다. 어떠냐면 혹 성도 여러분들 중에 불신앙에 빠지는 자가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변화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혹 성도 여러분들 중에 시험 들거나 상처에 빠진 자가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걸 다 치유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받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중반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자, 이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붙잡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성도 여러분들의 하루 전체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보내게 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는 시간을 보내면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의 날마다의 하루하루가 어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매일매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성취하실까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는 자에게 성취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일 예배 때만 말씀을 듣고 평일 동안에 그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그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기독교인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 예배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면 그는
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올데이 크리스찬. 매일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올데이 크리스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올데이 크리스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인생 편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인생을 편집한다는 것은 중요 순위를 가려내는 일이다. 중요 순위에 따라서 삶은 다르게 편집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정해놓지 않으면 삶은 금방 우왕좌왕한다. 중요 순위와 긴급 순위가 뒤죽박죽되는 것이다. 그러다 결국 긴급 순위만 처리하는 인생으로 전락한다. 저는 이 문구를 이렇게 와닿아서 묵상하면서 그 책의 글귀 밑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일 때문에 사명을 놓치면 안 되고 바쁜 것 때문에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다. 100배의 수확과 샘의 근원을 얻은 이삭은 평생의 우선순위가 예배, 가정, 산업순위였고 루터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고 한 것이다. 현대인의 일상은 요즘 저와 여러분 삶의 일상은 복잡하고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거 처리하다가 세월이 그냥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일수록 가장 중요한 오늘 두 가지 예배 승리와 날마다 이 말씀으로 힘없는 서밋 타임을 통해서 말씀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지인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전도에 응답받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제자들처럼 빛의 경제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축복된 길로 하나님 이끄시는 겁니다. 프라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 중에 길을 잃어버린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은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첫 번째 구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망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셨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씀의 인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과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받은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왔을 때도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았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밤에도 그 재앙이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넘어가다란 뜻의 유월절인 거예요. 이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가 막 심해지고 하루에 2,000명 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인데, 그 목사님 그러면 나는 백신도 안 맞고 그냥 마스크 안 하고 막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백신이라는 일반적인 은혜, 또 마스크 이런 걸 잘 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관리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백신 날짜 신청하라는 연락이 와서 신청을 했는데, 예. 그 젊다 보니까 9월 말에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몸 잘 사리고 그때 백신 맞아야겠구나.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며,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인도받는 이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 주간에 미션으로 붙잡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들은 것, 곧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은 그 말씀을 이뤄주시도록 인도하신다. 예.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119편 175절 176절입니다. 이 성경 중에 그 장수가 제일 긴 게 시편 119편이에요. 176절까지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중에 175절, 176절 두 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란 뜻이고,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하는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인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잠언 3장 1절과 2절입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인도받는 자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말씀의 인도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오늘 말씀으로 인도받으라는 미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인생 종교 문화개혁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고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교회 계좌를 통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다음 주 주일 예배까지는 오늘처럼 10시에 드리도록 합니다. 또 교회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수정교회 이은성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교회 예배와 또 본문 말씀 정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 광고는 이번 주 수요일 저녁은 수요 예배가 있지 않고 제가 구원의 길 특강으로 말씀을 만들어서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방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진한 시간 갖기 원하는 분들,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보내고 싶은 분들 있으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부 광고는 8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37 화요 제자훈련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중심과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때문에 또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께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대 로마서 16장에 그 바울과 함께했던 제자들처럼 이런 하나님의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과 안전한 길로 이들의 삶과 건강과 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부르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충만한 그 교통하심이 여기 주님의 사랑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후대와 생업과 전도와 선교 현장과 우리 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